안녕하세요. 빛함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주일까지 계속될 이 겟어웨이 수련회 위해서 다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직까지 함께 여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청년분들 계시다면 저에게도 좋고요. 우리 김현준 전도사님에게도 좋고 빨리 연락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청년 형제 자매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 시작되는데 모든 일정 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타일러까지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즐겁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잊지 못할 추억이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8장 전체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주간 공부해온 레위기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도 다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죠. 번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장에서는 소제, 곡식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3장에서는 화목제, 그리고 4장에서는 속죄제, 5장 중반까지 가는데요. 5장 후반에서부터 6장 초반까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6장에서 7장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 레위기 8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1장에서 7장까지 살펴보았던 제사를 실제로 집행할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식이 치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할 때 이건 정말 나랑은 상관없는 내용이로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레위기는 결국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책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는 우리를 다시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으면서 공부해 봤으면 좋겠고요. 말씀이 기니까요.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짚어가는 방향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시작할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요.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말씀이 무엇이 되었대요?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이세요. 그러니 2000년 전 쓰여진 신약성경, 3500년도 전에 쓰여진 구약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어떻게 했다고요? 씻게 하였다. 먼저 모세는 제사장으로 임명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깁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새로운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 에봇이 몸에 꼭 붙어있도록 에봇 띠를 띄워주었다. 새로운 것을 입혀주는 겁니다. 새로운 띠를 띄워주는 겁니다. 에봇을 걸쳐주고 에봇의 띠를 띄워서 이제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결혼식 가는데 우통 막 까고 수영복 반바지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수영장 가는데 정장에 넥타이 메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 예배 인도자가 된 제사장들도 이제 더 이상 아무거나 입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속옷, 하나님이 명령하신 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겉옷, 하나님이 명령하신 에봇과 에봇 띠를 띠고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제사장인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우리도 막 속옷을 정말 아주 희한한 걸로 맞추어서 입고 띠를 띠고 에봇을 입고 막 이래야 될까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하라고요?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때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지식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곧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높음을 자랑하죠. 세상은요, 지식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돈을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낮아짐.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우리의 겸손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옷 입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도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제 모세가 기름을 가져다가 기구에 하나하나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그 기름을 이제 아론의 머리에다가 바르고요, 그리고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론을 거룩하게 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가장 부끄러운 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도대체 다른 것이 뭐냐? 니나 내나 도대체 다른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꾸짖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더 방종하고 더 거짓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적을 우리는 뼈가 아프도록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요? 아니 저렇게까지 정직하게 산다고? 아니 저렇게까지 깨끗하게 산다고? 아니 저렇게까지 순결하게 산다고? 왜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 다른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14절에 또 보니까요,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칠 숫소를 끌어오게 하였다.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속죄 제사에서 본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로 넘어가서 18절 보면요,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수량을 끌고 오게 하였다. 속죄제에 이어서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이제는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22절에서 23절 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위임식에 쓸 또 다른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오게 하여 그 피를 오른쪽 귓불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 아멘. 이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피를 어디에 발랐다고요? 귀, 손, 발에 바른 겁니다. 여러분, 귀는 무엇을 합니까? 귀는 듣는 역할을 합니다. 엄지손가락은요, 손 전체를 대표하고요, 엄지발가락은 발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무엇이 될까요? 곧 나의 행동, 더 나아가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음란하고 방탄한 유행, 자아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모든 소리를 끊어버리고 어떤 소리?
거룩한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듣고 나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손이 거룩하게 되었으니, 내 발이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또 33절 넘어가서 보니까요,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1회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는 시간이 며칠이라고요? 7일이래요. 7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주일의 시간이고요. 일주일의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시간, 한정된 시간 모두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에, 또한 모든 공간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 있는 그 짧은 한두 시간의 시간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사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커피숍에 있을 때, 식당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모든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거룩한 사람답게, 구별된 제사장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늘 예수님을 옷 입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8장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36절 보니까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아멘. 여러분, 8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이 되고요. 36절에 보니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정돈이 됩니다. 그때 우리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비로소 발견하고 성취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 세팅이에요. 이 당연한 기본 세팅이 우리 삶 속속들이 스며들어 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거룩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